할렐루야. 세상이 온통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난리가 아닙니다.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도 맞이했고요. 저 역시도 이런 방식의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무척이나 생경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갖게 되고, 그래도 한편으로는 오늘날에는 누구에게나 다 이 휴대폰이 손에 들려져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것조차도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죠. 예배는 고사하고 성도 간의 대면이나 소통조차 할 수 없다면 무척 답답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순교자의 각오로 방역수칙이고 뭐고 우리는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상황은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나눔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처하는 교회들 간의 신앙적인 입장의 분열이요 갈등이란 말입니다. 현대는 상실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헌신을, 이웃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예배를 점점 상실해가는 시대란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고 기본을, 개념을,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단어를 갖다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것이죠. 매년 우리 교회는 자체적으로 심령 부흥 사경회를 갖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그냥 한번 걸을까 생각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 예배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예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예배에 대해 여러 원어로 설명을 하고 또 여러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전개를 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섬김으로 우리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결론을 냅니다. 저 역시도 이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 겸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예배란 무엇이냐? 창조주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최상의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를 갖추는 마음가짐과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만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나라도 없습니다. 열심히 참석하신다면 여러분이 최소한 일주일에 10번 이상의 각종 예배를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만큼은 전문가의 경지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현실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목회자 스스로가 예배에 대한 신학적 소양이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신앙의 실천도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에 대한 지식에 비해
예배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과연 무당이 행하는 굿이나 푸닥거리, 하루 5번 메카를 향해 예배하는 무슬림이나 108배 또는 3000배를 올리는 불자들보다 더 정성이 들어있을까요? 덴마크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을 가리켜 집 거위와 같다고 의미 있는 비유를 하였습니다. 거위 교인들이 매 주일마다 뒤뚱거리면서 교회에 모입니다. 그러면 설교자인 거위가 이 비행의 날아감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날개를 퍼덕이면서 열정적으로 설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다지 않아도 됩니다. 이 좁은 장소에만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 창공으로 우리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더 먼 지역으로, 더 축복받은 땅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위들도 주일마다 같은 말씀을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꽥꽥거리면서 화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아서 집에 가야 되는데 다시 일렬로 서서 여전히 뒤뚱뒤뚱 거리면서 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교인들을 풍자하는 우화입니다. 이 거위들의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요? 모두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면서 행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외식하는 신앙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자의 온전함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말씀에 따라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순이라는 가위가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불러 크게 감동을 주었었습니다. 잠깐 불러볼까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어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렇게 열창을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라는 희망만 가질 뿐 결코 날려고 날개짓 한번 하지 않는다면 그 거위는 털이 뽑히고 결국은 요리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예배를 새롭게 하고 예배를 새롭게 드려야 합니다. 흔히 예배 참석이란 말을 자주 합니다마는 적확한 표현이 아니죠. 성도는 예배라는 행사의 자리를 빛내주는 매빈이나 관람객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 내고 공연 보는 것이나 헌금 내고 예배 관람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현대 예배의 중심이 설교라고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부터 고민 없이 답습해온 설교 중심 예배가 자칫하면 익숙함이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매주 행하는 주례의 행사가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말씀 선포가 있는 것이지 설교를 위해 예배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풍수지리, 사주팔자, 점, 굿 등등 토속신앙이나 대부분의 다른 종교는 개인의 문제 해결이나 화를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고 굿이나 푸닥거리 의식을 치릅니다. 이걸 보면 인간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금속이나 돌, 나무 제품인 우상을 향해서 빌고 또 빕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절대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어느 것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사이에는 서로 관계가 필요하고 상호 소통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되지 못하십니다. 또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갖추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 구원과 예배는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익한 행위요, 하나님 전에 마당만 밟고 가는 시간 낭비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예배자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으로 구원을 거쳐서 헌신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은혜를 받은 무리들의 감사와 찬양이라는 예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이 죄인인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구원받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4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전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갈망하여 시작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 과거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헌신하기까지 기다려 주심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미 오래전에 부르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제단이나 성막, 성전의 제사까지 구약의 모든 예배자가 행했던 예배 행위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예배에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짐승을 희생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피가 생명이므로 짐승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림으로 죄가 사해진다는 원리입니다. 매년 같은 제사를 반복해야 했던 이 불완전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비로소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준비 과정은 바로 믿음과 회개입니다. 이는 의인이 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영혼은 죽고 몸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몸은 죽고 영혼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유일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십니까? 매번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른들을 찾아뵈도 시간 약속을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고 경배드리는데 대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경건하게, 옷차림부터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도가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펑크내면서 하나님께 불명예를 안겨드리는 죄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요즘 코로나로 교회 안 가서 편하십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니 좋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시간이 속히 회복되도록 우리는 이전보다 더 기도하고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갈망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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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 심령 부흥 사경에 예배에 대하여 첫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어느 틈엔가 무뎌지고 어느 틈엔가 게을러지고 나태했던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예배, 새로운 찬송, 새로운 영광 돌림이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